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침례식을 행하면서 침례가 어떠한 것인가,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너희가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이걸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본보기가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거울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하여 세계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뭐 좋은 모델도 있고 그릇된 모델도 있지만은, 그리고 어쨌든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의 발자취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그들이 독립할 때만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약 7, 80만 밖에 안 됐어요. 근데 1948년 그들이 독립되고 자주 국가가 되어지면서 지금은 약 1,000만 가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약 700, 800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어디서 살았느냐?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예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이 바로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택하여 세운 민족.
여러분, 민족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부심 있잖아요. 긍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지금 어디를 가든지, 제가 30-40년 전 외국에 부흥회를 다닐 때는 별로 우리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여권만 딱 내밀면 모든 사람들이 대환영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여권값이 비싼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 시민권 여권보다도, 이 패스포드보다도 우리 한국 패스포드 여권이 더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만큼 우리나라는 대단히 국위선양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우뚝인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을 우리가 사랑해야지. 이런 나라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휴전선으로 지금 금이 그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38선이었지만 이제는 휴전선. 휴전선이라는 말은 우리는 아직도 휴전 중이고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좌파들이나 정복 세력들은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것은 지금 순 사기치는 겁니다. 평화협정, 종전협정이 되어지면 미군 떠나가요. 미군 떠나가면 우리가 베트남, 필리핀과 동일합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나라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여러분 0.25%는 유대인이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민족의 민족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억압을 받고 그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에 속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43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를 깨뜨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통하여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우리는 장자 재앙, 어린 양의 피, 이걸 가리켜 우리는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는 9가지 재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재앙인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 좌우 인방에 이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 양은 흠이 없는 양이에요. 티가 없는 양, 순결한 양이에요. 이 피를 가지고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의 장자, 첫 태생 장자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고 또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인식했던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양을 잡아서 그 믿음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여기를 넘어가다가 이 양의 피를 보고 첫 태생 장자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도, 고위 관료들도, 애굽 사람도,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들에게는 첫 태생 장남이 다 죽은 거예요. 모든 짐승들 가운데 첫 태생도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곡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떠날 때, 이제는 사흘절을 오는 동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이름도 성도 우리의 글씨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주권을 다 상실했잖아요. 그리고 36년 만에 우리가 자유 해방을 받았을 때 온 백성들이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거리마다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여기서 나오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로 왕의 군대, 고위 권력자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억압하고 막 핍박하고 때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었잖아요. 그때 이들이 사흘길을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노래하며 소고치고 장구치고 꽹가리를 치면서 그들의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사흘길을 걸어온 거예요. 사흘길을. 여기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생활이 시작될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사흘째 뛰던 날 앞을 보니 무엇이 앞에 있어요? 홍해바다가.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와 애굽 군사들이 푸른 연기를 먼지를 일으키면서 맹추격하는 거다. 따가닥 말을 타고 병거를 이끌고 뒤를 추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홍해 바다를 두려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진퇴양난에 빠졌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예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지팡이이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던 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린 기도하면 다 된다? No.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기도는 기도고 또 우리의 액션을 취할 때 행동을 믿음으로 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이건 기도입니다. 찾으라, 액션이에요. 두드리라, 액션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겠지. 감나무 밑에서 홍시를 기다리며 입안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주사파나 이런 세력들과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는 싸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쳤더니 이야, 놀라운 역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동남풍을 불게 하더니만 밤새껏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여러분 양쪽에 홍해바다에 물이 쫙 있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이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민족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민족이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시내 산에서, 어디 산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말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 너희는 이 광야 하면서 광야 생활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몇 년 합니까? 40년이 40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을 따라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무슨 생활이냐? 40년 동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의 순종, 이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하는데 이들이 4가지 신앙의 생활의 장애물이 와요. 이 시험인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요. 무슨 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1계명 2계명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간음을 하는 거예요. 간음. 이방인과 더불어서 이들이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이 온 거예요. 시험. 이걸 원어로 보면은 의심이에요. 의심.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의심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나는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가지 장애물이다. 이것 때문에 이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블레셋과 아말렉의 암몬 자손의 침략을 받아 피해를 입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불이 토하여 사람이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을 삼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40년 동안 있어. 40년 동안 여기 침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은 어디냐? 이 세상이라 해요. 이 세상. 이 세상.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가서 이 세상 풍습을 쫓았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한 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 신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을. 여기서 우리 살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것이 뭐예요? 예수의 보혈. 세상죄를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죄가 없으십니다.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입니다. 완벽한 신이면서 완벽한 인간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피, 예수의 피. 이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낙심에서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4가지 경험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는 경험이에요. 뭐예요? 회개. 철저히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의로우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감격이 되잖아. 감사가 되잖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함을 얻어요. 그때 우리는 기쁨, 평강이 찾아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여러분, 우리가 옷을 깨끗이 빨면 벽옷같이 하얗고 기분이 좋잖아. 우리 속사람이 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기쁨.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기쁨과 평화를 가지면서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엄마의 무엇을? 전무덤을 풀어해줘요. 야, 신기합디다. 나도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집에서 내가 해산할 때 내가 받았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옛날 다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직접 봤는데, 야, 이게 토끼 새끼인지 사람 새끼인지 나도 분간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내가 딱 엄지손가락을 해가지고 딱 재고서 준비했던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태를 딱 해고 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엄마 품에 딱 안기니까 이놈이 눈을 감고 그 손으로 뭐해? 이거 장님은 아니잖아요. 엄마 전무덤을 풀어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소도방 뚜껑을 딱 갖다 물리니까요, 이놈이 쭉쭉 빠는데 가르쳐준 적 없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으면 회개하면 기쁨과 평강이 찾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도해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그리워져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참 놀랍죠?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명년이, 우리 생각하는 것, 마음 씀씀이, 행동하는 것 다 바뀌는 거예요. 완벽하게 바뀌는 건 아니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 금년보다는 명년이 나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받았음에도 변화가 없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단정을 내리고 싶어요.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로 오는데, 그때 맹추격하던 애굽 바로왕의 군사들과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맹추격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온 다음에 다시 모세의 지팡이를 딱 가르쳤더니 이 물이 딱 합장하는 거야. 이 속에 있던 누가? 애굽 군대가 다 죽어요. 오늘 우리도 이 침례를 받잖아.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감사에서 뭐를 받아요? 침례, 세례를 받는 거야.
이 세례 받을 때 애굽 군대가 자절멸하듯이 내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아멘이십니까?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이 여기서 다 죽으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신의 산과 같은 뭐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 여기서 말씀을, 계명을 받는 거야. 말씀. 무슨 말씀? 우리는 연 계명, 우리는 새 계명. 무슨 계명? 새 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침례를 받고 난 후로부터 정식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녀도 내가 침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직분도 받는 거예요.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안 받으면 10년이 가도 항상 그 모양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 침례를 받을 때 부담을 느껴. 홍해를 건너는 부담을 느끼는 거야. 아직도 나는 옛사람이 안 죽었는데, 아직 내 술도 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담배도 피우는데, 아직 나 욕도 하는데 옛사람이 전혀 편하지 않은, 괜찮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그 믿음으로 이 침례를 받으면 이때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옛사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속사람, 육의 사람, 이전에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습관들, 내 육체를 따라 행음하고 정욕을 주자 행하던 것들 다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된다. 이제 내가 이렇게 옛 생활을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으로 다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 모세가 계명을 받은 것처럼 모세가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듯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이 새 생명, 새 계명,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활을 하느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활? 교회 생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한 것처럼 여러분 50년 하는 사람도 있고요, 100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생활은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께서 순종. 이 계명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오늘 교회 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 그렇다면 보세요. 마지막 모세가 12정탐꾼 하면은 12지파, 지파장과 같아요. 12지파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들과 같아요. 12사람이 가나안을 가서 어떻게 해요? 정탐하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올라가 봤더니 그 사람 네피림의 후손이요, 아낙 자손이요, 키가 9척이고 얼마나 훈련된 군사인지 용감하고 그들은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더라.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다. 어떻게 이기겠니? 그랬더니 백성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떡합니까?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줄여 죽겠냐? 거기 가서 우리가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죽기 전에 차라리 돌아가자. 그래서 10명,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백성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 10명을 따라 선동에 이용당했던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는 거야.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순종했던 누구예요? 여호수아, 칼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높여주며 세워주고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느냐.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니 이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교식을 한 거예요. 또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사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입교 예식을 통하여 1년 동안 다니고 나면 입교 예식을 통해서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오늘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6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됐다는 말이에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아요.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시내산에 뭐하러 갔어요? 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을 앞세워서 갖가지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앞에 뛰노는 것과 같다. 거기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음행이 나오는 거예요. 간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보세요.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라.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그렇죠, 내 육체를 따라 살던 이 습관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불뱀에 물려 그들이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어 높게 달아라. 십자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네 가지 광야교회의 뭐예요? 장애물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생활, 우리 평택 순복음교 공동체 생활에서 이제 침례받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할게.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주 아셨죠? 괜찮겠죠? 말씀 더 하는 것보다 빨리 끝내주는 게 좋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고디는 사람 없이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무엇과 싸우느냐? 죄성과 싸워야 돼. 무엇과? 죄성. 죄의 성품,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이것 싸움에, 우리 신앙은 이것 싸움이에요. 이게 살아 펄펄 때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는 직분자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술집 가잖아. 내가 술 먹어도 구원받는 거는 상관없다,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성경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덕을 위하여 술을 즐겨하지 말라. 그럼 즐겨하지 말라? 아니에요. 술을 즐겨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에요. 가난하게 살려면 알아서 해. 알아서. 그래 잠언서는 뭐라고 하느냐? 술은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디모데에서는 그럼 약으로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 그랬어요. 혈액순환, 심장. 그리고 프랑스는 포도주를 화이트, 레드, 어떤 거든 심장에 조금씩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성경은 술은 보지도 말라. 이 죄성, 여기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풍습을 쫓던 죄성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던 죄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걸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이제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침례 받았지요? 세례 받았지요?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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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봐요. 6장 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믿습니까?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행하던 모든 세상 풍습을 쫓고 내 육체를 따라 살던 모든 것들이 죽은 것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기 죽었다는 말 그대로 성경을 헬라 원어를 풀어드리면 이 죽었다, 이 죽어라고 하는 말은 패배했다는 말이에요. 죽어 완전히 순결이 없다 이 말, 내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내 죄성이 하나님의 의 앞에 십자가 앞에 패배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의와 대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잃었다. 쪽도 못 쓴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써도 괜찮아요? 쪽도 못 쓴다. 쪽발이도 못 쓴다. 이렇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어떡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이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은혜야.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더 확신 있게 말합니다. 11절로 가보세요. 아니 12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뭐가? 죄가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내 주장대로 살지 말고. 세상 죄를 범하는 이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꼭 사탕 같잖아요. 그러나 그걸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기억하세요. 죄가 우리 몸 안에서 군림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는 죄에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의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죄는 싹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이걸 우리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3절 제가 설명할게요. 13 시작.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 지체라고 하는 말은 삶의 모든 면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의 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등 속에 살잖아요. 내가 이 삶의 모든 것을 죄에 내어줄지 하나님께 내어줄지를 매일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은 육체적으로 달콤할 것 같은데, 야, 이거 한 잔 딱 들이키면 끝내줄 것 같은데, 옛날에 생각이 나잖아요. 이건 죄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겨야지. 인정사정 없이 싹 자르는 거예요. 이게 의에 내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관심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죄를 지켰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16절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인생을 죄에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우리는 바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은혜를 공급해 주신 거야. 은혜를 공급해 주신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 한 번 먹고 여러분 저녁에도 또 잡수세요. 3일기도 또 잡수세요. 금요일도 잡수세요. 새벽에도 잡수세요.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먹고 삽니까? 하루 3끼 먹듯이 자꾸 말씀을 먹어야,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능력이 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성은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놈이 자꾸 살아서 꿈틀거려. 상황에 따라 환경, 이걸 다음에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왜 타락한지를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왜 오늘날 가정들이 파괴된, 여러분 그 시잘데기 없는, 전라도 가니까 시잘데기라고 하더라고요. 시잘데기는 텔레비에 미쳐 있으니까 텔레비에 중독돼 가지고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 줄 몰라. 무분별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침례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죽었다는 말은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충격요법으로 돼진 믿음이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돼진 믿음. 근데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콜레토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자, 예수님같이 위로할 수 있는 자, 예수님같이 권세가 있는 자,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